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이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 옛적부터 내가 네게 알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네게 들려준 까닭은 내가 내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정확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다. 내가 전에 이것을 들었더라면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같이요. 나를 위하여 나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할 수는 없다. 아멘. 버려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버려야 삽니다. 저는요 아직 꼰대라는 말을 듣기에 아직 젊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가끔은 나도 어쩔 수 없는 꼰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아주 가끔이 아니라 그냥 꼰대일 수 있겠죠, 그죠? 어, 여러분들에게만 아니라 조카들이 저를 바라보는 이모부로서도 이 꼰대의 기질이 나옵니다. 가끔이 아니라 수시로 막막 튀어나와요. 밥을 같이 먹을 때를 보면 야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지. 야 말 그만해. 빨리 말 그만하고 먹어. 온갖 잔소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달 전인가 찬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둘째가 이모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딱 이 말 듣는데요. 순간 욱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긴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안이 좀 벙벙하면서도요. 벙 쪘어요 순간. 나도 어쩔 수 없는 꼰대구나 하고 말이에요. MZ 세대들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짜 왕 꼰대가 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순재 씨 있잖아요, 배우. 그 보면 요즘에 왜 도시 어부라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낚시하는 그 프로그램이요. 거기 보면 이덕화 이제 배우가 나오는데 야, 덕화가 뭐 낚시하면서 돈을 받아? 뭐 하면서 야, 덕화 양심 있으면 돈을 받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방송에서 낚시를 하고 돈을 받는 이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왕 꼰대가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지 말라는 건 왜 그렇게도 많은지. 또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잘못하면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하시고 너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참 참견도 많이 하시고.
또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혼내기도 하시고 벌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달래기도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들에게도 꼰대가 어떻게 보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싫어서라기보다는 내 자식이 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욕은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 나와 관련된 사람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라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참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뭐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양육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새붙이요 내 이마는 녹새나 다름없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자, 이 완고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마음이 딱딱하다. 그리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뻔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뻔뻔하고도 고집이 세고 마음이 아주 딱딱한 그러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내 목에 힘줄은 뭐와 같다? 새부치와도 같고 내 이마는 뭐와도 다름없다? 녹새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이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안 사람, 유다의 자손, 또한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더 절정으로 가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거룩한 성읍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고백은 형식일 뿐이고 그들의 마음은 진실이 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면서도 속은 거무스름한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고 말이에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본문의 말씀요. 바벨론에게 인하여서 지금 포로로 이끌려서 막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었고 예고하였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음이 완고한 아주 고집이 센 그러한 너희들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대요. 6절에 보니까 새 일을 하시겠대요.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하시겠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의 이사야서의 말씀들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우리 쉽게 생각하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집이 세고 마음이 완악하고 뻔뻔하지만 절대 파멸시키지는 않으시겠대요. 오늘 본문에서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말이에요.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다? 파멸시키지는 않겠다 하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큰 맥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족보를 생각하는 거죠. 야곱의 혈통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렇지만 그 내면 안에는 마음이 뻣뻣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죄악 때문에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세계가 변하여도 바뀌지 않는 것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파멸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면서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라는 게. 하나님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하심도 하나님을 후회하시거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하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때로는 괘씸하지만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는 것 같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순히 자신의 이름만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지만 이 본문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그냥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순간이 있을 텐데 정말 이러한 사람 만나면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나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을 만날 때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고집 센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대할 때에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힘드냐면요 여러분 안 들을래 하고 떠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다 들으면서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죽으라고 좋은 말 해줬는데 돌아서면 내가 못했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듣기는 하지만 한계로 흘러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고집으로 똘똘이 뭉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만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고집 센 사람을 만날 때 성도들을 만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고집은요.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아세요?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교만의 자리로.
그리고 그 교만이 우리를 망칩니다. 끝까지 자기를 옳다고 주장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거든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후손이라 자랑하고 유다의 자손인 혈통이라는 것을 자랑했지만 그들은 뭐 했냐면 거룩한 상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지만 그들은 뭐 하냐면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 고집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면 참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이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했던 고집이 센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고집센 왕관 딱딱한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래서 힘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다 보게 만듭니다. 나의 죄와 허물들을 그 모든 것을 보게 만들고 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것으로 다시금 만들어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쓰레기야, 나는 죄가 많아 하고 저기 구석에다 박아놓게 만드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금 서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나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버리는 것이고 나의 아집을 버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실 때 그러한 것이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테두리 살리시는 그 안에 울타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회복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는 다시금 새로 세워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고집 센 사람이 있을까? 내가 아무리 고집이 세도 우리 하나님보다 고집이 센 사람이 있을까?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전에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왕꼰대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고집 센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을 모르시는 분이냐면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도 말 안 듣고요, 그렇게도 천박지축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도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애들 막 어지럽게 하고 나면 처음에는 막 따라다니면 치우는데 나중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다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떠나보세요. 교회를 한번 떠나보세요. 말씀 그 복음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떠나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여러분, 이미 여기 발을 한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르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신학교에서 항상 동기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나 신학 이제 못하고 해야겠다. 야, 2다리 팔 멀쩡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는 말을 우리 웃음 삼아 하기도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다를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요, 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보다 더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책임지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고집스럽게 사랑하시고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왜곡된 자기 그 보호의 고집을 버려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집으로 아집으로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망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고집, 그 생각, 그 지식이 서로를 망치고 나를 망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끝까지 자기만을 옳다고 사는 사람들. 무능하기 짝이 없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고집에서, 그 지식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집이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잠시는 될 수 있어요. 왜? 안 하면 엄마한테는 맞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안 하면 헤어질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해도 똑같은가요? 아니, 바뀐대요. 아니래요. 여러분, 저도 결혼하면서 스타일이 완전 많이 바뀌었었어요.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지금처럼 검은 스타일 아니면 약간 푸른 남색 계열의 옷만 입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알록달록한 분홍색도 입기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사랑하니까 입어달라면 입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돌아오게 돼 있더라고. 여러분, 수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내면에 대한 말씀으로요, 우리의 내실 그 신앙을 좀 튼튼히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어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가라고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로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 내면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과 아집을 피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회복시키는 그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즘은 언제 진짜 어디에서 죽을지 모르겠어요. 하도 묻지마가 많아가지고 진짜 가다가 날벼락 아무리 제가 키가 크고 힘이 좋으면 할 거예요. 뒤에서 들어와서 확 쑤셔버리면 끝나는데 요즘 이런 건 너무나도 많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집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나의 마음에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이 우리가 풀려서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기를 원하고 그 양심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파멸하거나 멸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꼭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잘못된 그 아집과 고집과 또 그 알량한 그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섬김의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 가지 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